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이제 농촌 마을에서 자랐는데 어른들이 그 부지런할 것을 참 많이 얘기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제 이 서울을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말을 왠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잠언에도 보면 우리 솔로몬이 이 부지런하게 살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궁핍이 강도같이 올 것이다. 사실 잠잘 시간이 없어서 막 쪼개서 자고 알람 틀어놓고 자고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다수죠. 그냥 시컨 자고 또 자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나태가 단순히 외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이제 나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태의 개념을 외형적인 게으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에바고리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번 에바고리우스의 그 개념어를 같이 좀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디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 헬라어로 케디아는 관심 또는 사랑 그런 뜻이에요. 아가 붙으면은 이제 not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떤 번역에는 냉담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저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태만 또는 영적 무기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 뉘앙스에 맞습니다. 그래서 신의 섭리로부터의 도피예요. 즉 신의 섭리의 무시와 불신인데 아케디아라는 단어는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가. 저 단어는 이분이 끌어다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쓴 단어예요. 신약에는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이따 말씀드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게 보시면 보여주세요. 자신의 영적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사명을 충실히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나태의 좀 더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나태의 개념과 범주를 같이 한번 볼까요?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걸, 에바고리우스와 카시아노스는 이 슬픔 또는 우울이 나태로 간다고, 반드시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슬픔이 깊어지면 우울이 오고, 우울이 진행되면서 나태로 이렇게 쭉 발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태는 게으름의 범주보다는 슬픔과 절망의 범주에 속한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일에 대한 게으름이나 또 내면적인 어떤 좀 치워주세요. 내면적으로는 무관심과 절망에서 나오는 무기력감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게으름인데 단순히 일에 대한 게으름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무관심과 절망에서 나오는 무기력이 이렇게 결합돼서 나타나는 증상일 때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굉장히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지만 그러나 내면에 나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동분서주하는 것도 나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덕목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어요. 나태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무관심, 그죠? 낙담, 무감동, 의욕의 결여, 열정의 부족 이런 정서적인 그런 현상과 영적인 메마름, 정서적인 고갈,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 지루함, 기쁨의 부재 이런 것들, 이런 영적인 그 부분이 이게 통합적으로 어떻게 얽히설키 엉켜 있는 어떤 덩어리가 아케디아라는 뜻입니다. 아케디아. 그러니까 게으름의 반대말은 열심인데 실제로 나태의 반대말은 열심이 아니라 기쁨인데 그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의 만족이라는 의미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그것과 달리 다른 쾌락과 또는 다른 일에 분주한 거, 그게 나태의 본질과 핵심이라는 거죠.
좀 더 이제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재능을 능동적으로 거부하고 태업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저항이에요, 여러분. 소극적인 저항이에요. 소극적인 공격이기도 하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렇게 막 반역을 하고 막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또는 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걸 안 하고, 뭐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뭐 특별한 마음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자기가 이제 한쪽에서 갖고, 저분들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지, 그런 거 원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태평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거부하는 반역행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바고리우스는 이 나태에 대해서 가장 많은 패시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지침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요한 카시아누스는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패시지를 성경 다른 뭐 구체적인 뭐 지혜와 통찰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태는 영적인 본질의 문제를 건드리는 단어입니다. 게디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겉으로 보기에 무난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 선하고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없는 사람 같잖아요. 뭐 공격적이도 않고 뭐 순응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문제라고 생각됐고, 이분들은 뭐냐면 그 크나큰 죄다, 가장 무거운 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 나태와 우울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 그 전걸로 하셔야 돼요. 우울과 나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울하고 나태를 같이, 우울증하고 나태를 같이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울증이다, 나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에바고리우스와 요한 카시아누스가 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울은 상담과 약물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병리적 성격이 짙다면, 나태는 영성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윤리적, 영적 특성이 더 많아진다. 나태하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생기면 나태는 깊어진다.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 또는 우울증은 슬픔과 나태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인데, 이 시대에, 특히 이 현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뭐 38%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는 5명 중에 한 사람, 20%가 이 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신병의 감기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나 많이 편만해진 그런 상황이 이제 이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런 부분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태와 우울증하고 같이 이렇게 결부시켜버리면 사실 에바고리우스가 얘기하는 초점이 흐려지고 놓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나태의 실체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악령 가운데 가장 사악한 놈이다, 가장 무거운 놈이다, 원어적으로는요. 그 어떻게 저런 거, 저 친구가 이제 그 유럽 애들이 그린 그 나태라는 악령의 그림인데, 이 친구가 진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놈인 거예요, 이거요. 처치하기가 너무 곤란하고, 눌리면 그냥 이게 축축 눌려갖고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를 죽이는 거죠. 가장 지독하고 파괴적이다. 정오의 악령,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탐식에서 왔어요. 삼식, 간음, 탐욕, 분노, 슬픔, 나태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허영과 교만은 완전히 다른 그 범죄에 속하는 거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쿵 하고 우리를 완전히 진 눌러버려서 영적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지독하고 파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고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 나태라는 놈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래서 나태의 영향력을 보면요, 영혼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맨날 기도하고 시편하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이 사막의 수도승들의 삶 속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시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게을러지고 잘 하기 싫어해. 그래서 손노동이나 순종의 요구에도 그냥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에 조금씩 받아들여서 자기가 드렸던 서원, 여기 온 걸 막 뭐 증오하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바고리고서 한 얘기가 참 재밌는 게, 오전 10시경에부터 수도승을 공격해서 오후 2시까지 그 영혼을 완전히 포위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멈춰준 듯 하면서 그 시간이 50시간이나 길어진다는 거예요. 50시간처럼. 왜 그러냐면 3시에 식사를 한대요. 3시에 딱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아침 10시서부터 새벽기도 마치면서 10시서부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안절부절하고 뭐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예. 거기서 나온 단어가 아케디아 나태인 거예요. 제가 이제 2015년에 제가 그 수도원에 이제 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 2-3달 지나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지루하고요. 맨날 가서 이제 똑같은 형태로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있고, 아침 오전과 이제 오후에 이제 또 이렇게 뭡니까 그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일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지루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전에 이제 일과를 시작을 해갖고 어떻게 되냐면 10시 반쯤 종을 쳐요. 그럼 가보면은 티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티하고 비스켓이 있어요. 그걸 먹어요. 그리고 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이따 12시에 이제 못 치냐면 기도 시간 종을 쳐요.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해요. 먹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을 좀 하다가 오후 한 서너 시경에 또 한번 종을 쳐서 또 티브레이크를 또 해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일을 하다가 근데 저녁에 또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뭘 그렇게 먹어 제끼나, 아니 오전에 일을 하고 그냥 물 안 먹고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3달 정도 지나니까요, 그 종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티브레이크가 너무 기다려지고 거기서 오는 비스켓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너무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먹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 수도승들이 유일한 낙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데 막 치열하게 먹고, 예? 막 자기들 요리해 먹고 맛있게 해 먹고 막 굉장히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처음에 무슨 수도승들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저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점심 식사가 뭐냐고 맨날 메뉴를 물어보고 있고 막, 예. 나태의 증상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일에 게으른 거, 태만한 거, 그게 나태의 본질입니다. 그게 아케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다가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텔레비도 열심히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정작 기도하는 시간을 잘 안 지키고, 네. 정작 정말 이렇게 말씀 보는 시간 같은 거 잘 시간 안 내고, 네. 아주 인색하게, 하나님에게 인색하게 살고 있다. 그럼 이제 나태 언저리를 배워하고 있는 영혼이 되는 거죠. 참 이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독방을 떠나서 사람을 찾아 나서려 한다. 자꾸 이렇게 독방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의 자리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기도 자리조차 없을 수 있죠, 여러분은. 그죠? 예. 그 시간과 이제 기도 자리가 참 있는 게 중요해요. 자기 집에서 늘 기도하는 곳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훨씬 더 분위기가 잘 잡히거든요. 예. 그 기도의 자리에 자기가 정해준 시간에 나가는 거를 이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나태가 되면 그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한낮에 영혼을 공격한다, 그죠? 영혼의 두통이 와. 오후 3시에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그때 막 엄청나게 활력이 와. 이 기도 시간에 막 졸아. 막 무기력해지고 막. 저분들 얘기예요. 저분들 기도하러 왔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뭐 무기력하고 이런 건 없다 해서 치더라도
뭐 하루 종일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말씀 보는 시간 없이 그냥 꾸역꾸역 살고 있다, 분주하게. 그럼 이게 뭐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또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잡혀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태양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 나태가 유발하는 불평, 불만들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형제들 사이에 사랑이 사라졌고 자기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불평, 불만을 해.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 예. 나는 도대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약간 느낌이 오시죠? 예. 예, 그런 거예요. 지내다 보면 자꾸 사랑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이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도 좀 하고. 예.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불만이 많고 그런 분들 많은 경우 보면은 기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태해서 온 거예요. 저게 나태해서. 그게 다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어. 저 기도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하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필요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작은 노력으로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다른 일터에 대한 갈망. 저 너무 재밌잖아요, 저거. 저 사람들도 그런, 수도수도 저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 탐욕이 생겨. 근데 세 번째가 재밌어요. 인생은 길고 영적 훈련은 수고롭다는 생각이 이제 불어넣는다는 거죠. 야, 이게 언제 이거 하냐. 예. 그 영성 훈련에 대해서 자꾸 이제 별로 이렇게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예. 워낙 안 되는 거고 그냥 무던히 가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뭐가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장중에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지루하죠. 야, 진짜 영성훈련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저는 지루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묵묵히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나태의 그 악독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 독방을 떠나 달아나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이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수도승이 막. 이게 나태가 이제 찾아들면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런 나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신약에 두 군데가 쓰였어요. 아케디아라는 말이 쓰인 게 아니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오크레노스라고 돼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보세요. 이 사람 재밌는 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우는 건 이해가 돼요. 이를 가로요. 이 사람이 이를 가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사실은 단순히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인에 대한 억하심정이 많았던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보소서, 여기 한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 줬느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걸 하라고 그래서 나 분주하게 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나게 남는 게 뭐냐, 당신이 다 가져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그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를 가로. 이 뭡니까? 밖에 나와서 내가 주인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원망으로 끝까지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영적 태만이에요. 그거는. 하나는 또 하나는 무기력이 있어요. 무기력은 뭐 불만 자체가 없는 거야. 아예 관심이 없어. 무기력은. 예? 이쪽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유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사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유업을 잘 감당하면서, 예?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그러면 땅에 묻어두고 뭐 했겠어요? 재밌게 잘 살았겠죠. 재밌게 자기 비즈니스 했겠죠. 주인 비즈니스 안 하고 자기 비즈니스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강한 표현 때문에 우리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분들이 그렇게 나태를 돌파하려고 애를 썼던 거더라고요. 우리 이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보시면, 로마서 12장 10절과 13절 이렇게 같이 보시면,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겨라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 하며, 예, 부산하게 사는 거예요. 부산하게, 그죠? 예,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분을 만나면 어떠냐? 야, 참 신앙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존중하고 또 그분을 따라서 함께 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두 번째로 아탁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의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는 건데요. 가만히 이렇게 같이 보시면, 먼저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쪽으로, 여기는 다 제대로 오는 건가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만 이쪽으로 가 있어갖고, 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시면 게으른 자를 권계합니다. 약한 자는 마음이 약한 자, 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울한 사람이에요. 예, 힘없는 자들,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 나태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제 마음에 좀 무너져갖고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이제 힘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저 얘기를 했는데, 저 권면을 듣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야단을 칩니다. 데살로니가 3장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거예요. 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다 떠나보내라. 굉장히 단호하죠. 아니, 교회를 망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요? 교회 와서 지금 순전하게 예배 잘 드리고 조용히 있다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일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을 안 하고,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우리 주변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갸우뚱하지 않겠어요? 공동체에 불이익을 주지도 않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근데 왜 내보내라고 하느냐? 전염력이 있는 거예요, 나태는 전염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냥 기도 안 하는 전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좀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의욕보다도 이제 그렇지 안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꾸 이런 부분의 분위기가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죠.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도려내라. 이게 성경이 나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는 애전하게 글렀고, 우리 인생이 정말 망가지고 우리 교회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내보내라.
그 사람이 뭐 가늠한 사람도 아니요, 폭행한 사람도 아니요, 교회 예배를 해방한 사람도 아닌데 내버려는 거예요. 그만큼 나태는 성경에서 위험한 덕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태를 실제적으로 극복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나태가 오면은 너 좀 좀 약간 좀 힘을 내야지. 왜 그렇게 사냐? 나도 나태가 왔는데 요새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요새 뭐 해야 될 일이 잘 안 되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나태라는 가장 악독한 영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악한 영,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죄는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렇다면 악덕을 피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악덕은 대적하라 이거예요. 대적하라 이거예요. 특별히 이 나태형은 아주 열심히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막 짓눌리고 여러 개 어려우면 하나님 혹시 악한 나태형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물리쳐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태의 공격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공격은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돌파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자,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최종 목표는 기도의 자리에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긴장을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표현이 기도를 막는다, 기도를 못하게 한다, 그게 아니라 자리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기도란 뭐냐? 그럼 뭐예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정말 기도하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오늘 정말 기도하기 힘든 날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나태를 극복하는 첫 번째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버티는 겁니다. 졸릴 수도 있죠. 이렇게 졸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말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침묵하며 머무는 거예요. 주님 하고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거.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졸더라도 그 자리에서 조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란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할 말도 많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정말 그 자리에 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저는 업인 건데도 그게 때로 안 돼갖고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졸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 잘 안 들어오는데 예수님과 좀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셔요. 어떤 날은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보통 때가 이제 따라가는데 오늘은 예수님 안 갈래요. 가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가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질 않고 그냥 눈을 딱 뜨고 기도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오늘은 그냥 예수님이고 그냥 오늘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늘 예수님께 할 말이 많고 늘 예수님 좋고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좀 싫죠?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런 거죠. 어떤 때 귀찮고 지난번에 지난주 계속 저를
말씀 묵상하는데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목사가 그러니? 뭐 너는 늘 그게 문제다. 왜 너는 믿음이 없니? 왜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제 주님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조금 지나면 좀 그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러다가 그날도 저를 괴롭혀서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날 그냥 대화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정서에는 실제로 그런 거더라고요. 기도를 해보니까. 예? 근데 기도를 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리를 지키는 거다 생각해. 자리를 지키는 거. 예? 뭐 잘 되든 안 되든, 묵상이 되든 안 되든 좌우지간 시간을 내서 내 그 기도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막 딴 거 하고 싶고 막 책 보고 싶고 그런데도 앉아서 침묵하고 막 성경을 보고 막 하는데 안 돼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태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 이상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태에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영적 도약이 있는 거예요, 도약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최고도의 시험이래요, 이게 나태가. 그래서 극복하면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도약이 부여된다네요, 이게. 저는 그냥 이때 벙 쪘어요. 갑자기 저기서요, 이 점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고요의 경지에 들어가서 그분을 마주대하면서 그분과 이렇게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탐식부터 시작해서 간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 뭐 이렇게 탐욕, 분노 무너졌고, 슬픔 속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덜그럭 나태에 걸려갖고 이제 완전히 짓눌려 있는데, 완전한 패배죠. 완전한 패배요. 거기 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와, 주님이 대단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나태를 극복을 하면 점핑이 일어나네, 점핑이. 이야, 이게 참, 저는 막 오늘 설교하면서 저 얘기할 때가 제일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기분이 좋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화살 기도를 하라는 거야. 우리 에바고리오스는 뭐냐면, 짧은 문장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나와요. 짧은 문장 기도.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안티레티코스에서 이제 문장 기도가 나왔는데, 그 실제로 읽어보면 문장이 아니라 굉장히 길어요.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 그러니까 이제 문장 기도가 있는데, 저 문장 기도가 5세기에 우리 그 어거스틴이 그걸 화살 기도로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 화살 기도 중에, 수많은 화살 기도 중에 예수 기도가 살아남은 거죠. 저 예수 기도가 태만의 영을 물리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자꾸 반복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 태만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버티기도 힘든데 거기서 그냥 중얼중얼 하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문장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장 기도를. 뭐 예수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은 구절을 갖고 계속 이렇게 문장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이렇게 일깨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울이라는 감정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앉아있는다고 우울이 사라지지도 않으니까 한번 우울에 가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우울이라는 것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이제 편만하게 펼쳐져 있어요. 38%인데 2015년 우리 그 한국의 그 리서치에서 이렇게 했는데 38%가 이제 우울증이고,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우울증에서 이제 심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11%나 된대요. 10명 중에 한 분이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2015년 통계인데 아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제 이제 방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요, 막 되다가도 뭐 어떤 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나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여기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오후쯤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뭘 먹기도 싫으니까 안 먹고 있다가 한 4시쯤 되게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뭘 사 먹어야죠. 갔는데 내가 가던 식당에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또 저쪽으로 갔더니 뭐 거기도 또 뭐 다 닫고, 그래서 또 안 가던데 쭉 돌아다녔는데 가다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뭐 가서 차 마시기도 애매하고 내가 모르는 식당에 가서 밥 먹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교고 뭐고 집에 가자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가 리프레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지분 전환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오래되면 그자나도 막 여러 번 내면에 이제 우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런 외부의 그 충격에 이게 푹 꺼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우리가 헤쳐가야 되는데 이 우울증의 원인은 책들 보면 굉장히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가 돼 있어서 많이 이제 있는데 복잡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응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응성 우울증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과 충격에 의해서 지금 코로나 블루가 그거죠. 외부의 자극의 충격에 의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75%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울증 증세는 대부분 반응성 우울 증세인데 이 반응성 우울 증세는 이런 기도 생활로 그냥 이게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반응성 말고 뭐냐면 그 내인성이 있잖아요. 가령 뭐 호르몬 분비의 문제라든가 뭐 장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순환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이게 우울증이 오잖아요.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이제 뭐 자기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내인성으로 오는 게 있는데 이 보통 이제 이 75%의 그 반응성 우울 장애는 보통 명상 치료 이게 심리 치료 이런 걸 많이 하고요. 이제 내인성은 이제 약물 치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다 명상 치료 이제 이것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울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 이 신앙생활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여기서 나온 우리 영성생활로 극복할 수 있는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건 75%와 내인성에서 약간 있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은 뭐냐면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약도 좀 먹어야 되고. 그 약도 안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을 좀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다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주변에 제가 이제 약을 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약을 좀 먹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명상 치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명상 치료가. 근데 실제로 시중에 명상 지금 치료 많이 합니다. 마음 치료, 명상 치료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묵상과 이런 어떤 침묵이 갖고 있는 이 기법은요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만들어 놨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여태까지 못했는데 이제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성 훈련이 이 부분에 굉장히 큰 효험이 있는 그렇게 정평이 있는 그런 영성 훈련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집단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치유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곧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이에요, 성경. 자, 우리 그 시편 111편, 119편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의 위로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이게 반응성 우울장애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명상 치료가 이게 뭐 별겁니까? 자기 명상하면서 자기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쭉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는 이제 우리 요새 이제 이미지 묵상하거든요.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막 복음서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거기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기도 하고 옆에 서게 되기도 하고 그 어떤 거기서 하시는 말씀 속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 우리가 훈련이 돼서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명상 치료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명상이 돼서 정서적으로 좀 기분 전환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건데 기독교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거든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근데 그거를 다 불교하고 저기 뺏겼어요. 그분들이 다 선점하셔갖고 지금 다 뺏긴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전통 속에서 갖고 있는 영성 생활이 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소 그 성경적 원리의 근거에서 긍정적인 소망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형상을.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근심이 떠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도서 저자가 근심이 들어오는 거, 슬픔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밀쳐내라는 거예요. 밀쳐내라는 거예요. 그 초기에 가능하죠. 아니 내가 기분이 왜 그런 거야?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안 되면 기도도 하고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도 하고 자꾸 떨치려고 해야 돼요. 떨치려고. 그걸 가만히 놔두면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울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의 관심사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이분은요 아셨던 거죠. 사람이 슬픔 속에 오래 잠기고 사람이 두려움 속에 오래 잠그면 분별력이 망가지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사람이 여러분 슬픔에 오래 있어봐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도 이게 건강하게 안 이루어지죠. 네? 자기 몸도 계속 안 좋아지죠. 기분이 전환이 안 되니까 자꾸 화가 나죠. 그러면서 그게 계속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그것부터 치유해 주시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거 지금 저 말씀이 저거 요한복음 14장인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얘기란 말이죠. 내일 너희한테 이제 뭐예요? 반응성 우울장애가 올 거다. 그거 아닙니까? 내일 내가 죽을 거고 너희들한테 심각한 우울장애가 올 텐데 그런데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움을 떨치고 나를 믿어라. 내가 평강과 위로를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와서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왜?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고요. 정서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두려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시고 근심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반응성 우울 장애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엘리야 얘기를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두려움과 슬픔 속에 빠져서 도망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뭐 엄청난 그 대결이 있었죠. 그 아세라하고 바알 선지자들 400명과 이 사람이 딱 붙었어요. 대결을 했어요. 거기다 커다란 나무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너희 신이 훌륭한지 우리 신이 능력인지 보자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하루 종일 이게 거기다 막 지들이 막 제의를 했는데 바알 신이 불을 안 내렸어요. 이분이 어떻게 돼요? 야, 물 갖다 좀 뿌려봐. 물 가득 뿌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여호와여 불로 임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그냥 다 타버렸거든요. 그 400명 되는데 일로 와봐. 다 와갖고 거기 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어요. 누가 죽였느냐? 엘리야가 죽였어요. 야, 이 사람 굉장히 독한 사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죽였겠어? 칼로 죽였겠죠. 칼로. 그럼 400명을 죽여. 야, 이거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우리 뭐 여러분과 저야 뭐 한 명도 죽인 적이 없다고 제가 믿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데 400명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기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잠다 그러니까 아주 두려움과 슬픔에 갑자기 잠겨 도망을 가. 야, 이거 진짜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슬픔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가 믿음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봤는데 슬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와서 엘리야야
너 지금 어딜 가냐 네가? 좀 전에 내가 베푼 능력을 너 보지 못했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내가 있는데 어딜 도망가냐? 네가 왜 나를 못 믿는 거냐? 그렇게 야단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그 친구를 이렇게 불러다가 잘 쉬게 하고 먹을 걸 줘요, 이분이. 그래갖고 힘을 내서 걸어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 남은 여정을 이 사람이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서적으로 접근하신 분이세요. 시편의 수많은 이야기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그분 안에 쉬면서 그분의 인도 가운데 사는 법을 자꾸 익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익혀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도 해본 사람이 하고요,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하는 거잖아요. 삽질도 해본 놈이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우울의 정서와 슬픔의 정서도 그걸 하나님과 더불어 극복해 보면, 한 번 극복해 보면 그 다음 두 번째가 쉽고 그게 자꾸 쉬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시편을 붙들고 주님께 쭉 자꾸 이렇게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서 가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뭐예요? 의사나 상담가 혹은 영적 지도자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이걸 또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원인 자체가 우리의 호르몬이라든가 저기 피지컬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죠? 그거 있을 수 있으면 그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이게 신뢰하고 그걸로 약을 먹으면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너무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만 그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다 조화를 이루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응성 우울 장애를 할지라도 이제 그게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잘 극복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패턴을 다시 만들어가고 자기의 그 기분을 관리하는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서서히 헤어나오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독교 전통의 이미지 묵상과 침묵의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공동체를 먼저 보여요. 공동체가 중요하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람이 위로가 돼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노라.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위로의 사람으로 우리의 성도들 곁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슬픈 사람들 곁에 있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슬픔에 빠진 자는 홀로 나오기 못하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하반기 사역은 좀 슬픔을 이렇게 좀 끌어내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하면서 이 코로나 블루 속에서 더 이렇게 깊이 나태에 빠지기 전에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그것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여섯 번째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섯 번째로 이 기독교 전통의 이미지 묵상과 침묵의 길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말할 수 없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침묵을 이렇게 배우는데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갔더니 목사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몇 개월 안 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거 있잖아요. 한 3, 4년은 해야 초보래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3, 4년 정도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 4년 하면 초보래요. 초보야? 네. 그걸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여러분 침묵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허공한 날 앉아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고 말씀 보고 이제 침묵하고 앉아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리 보내도 1년, 2년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 어떻게 이런 걸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기도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나 자신도 그렇고 한국이 이제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이걸 하는데 잘 모르겠다.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하셔서 한국교회 보급하셔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가 미국의 그 상담학회 재영령 멤버의 학위가 있으신 분인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학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은 그 심리적인 문제를 치유하기는 하지만 이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는 침묵만큼 분명한 변화가 있는 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 이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나 심리학 공부 안 했을 것 같다고. 이거 그냥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잘 오셨어요. 이거 죽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결국 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잘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요, 침묵만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묵상을 같이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이거 시킬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11년 동안 하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무조건 시켜갖고 자꾸 도망가고 그러면 제가 데려다가 이제 혼내갖고라도 오게 가둬놓고라도 이거 시켜야 되겠다. 이게요, 하나님 만나고 정서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님 오셔서 하시고 싶은 게 그거였잖아요. 그런 모든 비결이 기독교 전통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12년째 하는데 올해 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겨우 깨달았어요, 겨우. 야,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나마 지금 깨달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제가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만나는 그거 했으면 참 좋겠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막 부흥 강사가 와서 막 하면 막 찬양하고 막 이분이 막 메시지 전주면 막 쫙 울고 그랬잖아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나요? 뭐 거의 여러분 안 오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분을 감동적으로 만나야 그게 진짜잖아요, 기독교가. 아니 그러면 살아계시다는데,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함께하고 내가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만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배워갖고 혼자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것, 이게 길이 어려워요.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을 쫓아가면 쉬워요. 네? 그렇잖아요. 그건 쉬워. 길을 모르는 사람 쫓아가는 거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마오 크리스티 그분들 만나기 위해서 비로본 my brother 그 친구를 만나갖고 제가 그냥 교제하면서 제가 몰랐던 거 많이 배웠어요. 진짜 얘기하다가 내가 저거 모르고 있는 거구나. 이게 책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얘기하다가 깨닫는 거야. 내가 저걸 몰랐구나. 이걸 몰랐구나. 계속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고 나서 제가 일치월장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일치월장했어요. 그래갖고 진짜 요새는 진짜 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잘 오셨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께 최고예요. 최고예요.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 사람들 불교라든가 이런 동양 종교에 있는 수도승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야, 너희들은 좋겠다. 하나님도 만나고 성경도 있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그게. 근데 왜 괜히 초월 명상 가서 있고 마음 치유 왜 그런 데가 있어요? 왜 그런데? 네.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네 번째로 에바그리우스가 우리에게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요. 죽음 묵상이에요. 야, 이게 이제 이 에바그리우스의 비결인데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수년 전에 이걸 알아갖고 제가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 그 전도서도 죽음 묵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해갖고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 도입해갖고 지난번에 영성 여행 가면서도 하고 막 이렇게 뭐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에바고리우스가 했던 얘기라는 걸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에바고리우스가 그걸 책에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죽음 묵상 좀 이상하죠? 왜 죽음을 묵상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에 있는 분들이 죽음을 많이 묵상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죽음 묵상한 걸 볼까요?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한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참 인생이 별거 아니고 한 줌 입김인데, 야 별거 아닌데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게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90편에, 시편 90편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저게 시편 90편인데 죽음 묵상에 대한 시편 하나 남겼어요. 하나 딱 이 모세의 시가 저거 딱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시편에는. 그런데 그분이 죽음 묵상에 대한 시를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광야에서 60만이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럼 하루에 숱하게 죽는 거예요. 숱하게. 그거를 40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그냥 홍수처럼 쓰러져 가는 걸 보면서 그 죽음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는 그 놀라운 그 영성의 깊이를 그 시에서 표현했는데 시편의 90편에 딱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만 그랬느냐? 이 신약에 넘어오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한 우리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고 살았어요. 참.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거를 이 사람이 늘 날마다 묵상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고 열심히 살아도 시원찮은데 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께 불충하는 거죠. 그분께서 주신 생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그래갖고 이제 요새 젊은 애들이 그냥 유명한 사람들 자꾸 자살하니까 같이 따라서 자살해갖고 진짜 너무나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기독교의 영성은 죽음을 넘어선 영성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영성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막의 수사들 책을 보면 이 사람들 중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했어요. 뭘 했느냐? 죽음 묵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자꾸 묵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례식을. 그러면서 그 장례식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들의 저기를 받으며 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며 자기는 무엇을 남기며 이런 걸 자꾸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사신 거예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때로 이렇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와, 이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은퇴할 때 어떻게 성도들과 어떤 관계로서 내가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여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럴 것인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때로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막 화가 나더라도 저 친구가 내 무덤에 와서 뭐라고 그럴까?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 지금 나하고 관계가 좀 어렵지만 언제가 내가 먼저 죽을 텐데,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장에 와서 저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하게 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일까? 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죽을 때 내 장례식장에 와서 저분의 입에서 무슨 고백과 나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기를 나는 기대할까? 그런 생각을 어려울 때마다 제가 앉아서 합니다. 그게 사막의 수도사들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숙연해집니다. 네, 굉장히 숙연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전환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목표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분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이분은 늘 죽음 묵상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이게 달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지금 허투이 나태에 빠져가고 시간을 보낼 이유도 없고, 내가 그런 일에 연연해 하면서 나의 시간을 낭비할 이유도 없다. 버릴 거 버리고 잊을 거 잊고 좌우지간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마지막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죽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죽을 때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보십시오. 오늘이 달라지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그게 기독교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만 읽어서 그렇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전도서 전체가 죽음을 묵상하고 쓴 시예요, 그게. 전도서 전체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묵상하면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온 게 전도서예요. 우리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다잡기 위해서 늘 죽음을 묵상하며 살았다는 거죠. 죽음을 묵상하면 우울해질 것 같고, 죽음을 묵상하면 자살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죽음을 묵상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 나의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이 인내 속에 행하면서 삶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되겠다. 보여주세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도 없게 하려 합니다. 조용히 네 일하고 네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현실의 자리를 지켜가라 이거예요. 네? 이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을 충실히 감당하며 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주 담담하게 사는 겁니다. 소박하지만 깊이가 있고 눈에 띄지 않지만 의미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을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